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들리는 소리, 보이는 소리. 들리는 소리, 보이는 소리. 소리라고 하면 다 들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에도 이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소리 없이 보는 장면으로도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귀 청각 통해서, 이 청각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만 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도, 시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소리라고.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이런 사진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다 요 전두엽, 요 앞에서 전두엽 부분에서 이게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서 여기서 무슨 소리가 막 라디오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려지는데, 오늘 성경 읽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 있지만 보여지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인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짧으니까요, 화면 보시고서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소리에 관한 이제 얘기가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에 이제 빨래를 삶다가 태웠다, 이제 요 내용을 삶다가를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보라고 한 아이가 이제 부름 받아서 여기 나와서 칠판에다 씁니다. 삶다가를 소리 나는 대로 써봐. 그러면 삶다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생각을 하더니 삶다가를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서 거기다가 보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죠?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잘 적어봐. 그러니까 그거 지우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얘가 당황하니까 이제 이게 아니었나?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지글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너는 왜 이 쌈다가를 왜 그렇게 자꾸 적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빨래 쌈다가 태울 때 이 소리가 나는데 보글보글 지글지글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고서 이제 징징 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도 잘 적어야 되죠. 잘 적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잘 적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거짓의 소리에 휩쓸리고 그래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서 에라 모르겠다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듣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은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읽었잖아요. 성경도 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한 소리인가요? 예수님한테 내렸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소리를 따라가며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짧게 읽었잖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하늘이 열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로 들렸겠지만 여러분, 그냥 하늘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하늘이 열리는 소리.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소리잖아요. 실제로 이거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죠.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사단 마귀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인생의 방향이 공생애가 공무원처럼 살으라고 하는 공생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나 혼자 개인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이 다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공생애. 이게 영어로는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오브 라이프. 공생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공생애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또 사는 길로 나오게 한다면 이게 공생애예요. 이게 예수님만 공생애가 아니고, 이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성경에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 형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권이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권. 근데 이거를 쌍둥이잖아요. 근데 쌍둥이 진짜 이 간발의 차이로 그걸 자기는 받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채트려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고, 이 소식을 이제 들여나가 있던 형이 듣고서 노발대발 저놈 죽인다고서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길에 이제 길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이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그냥 그걸로만 봐도 되는데, 그때 그 장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내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왜?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 식구들은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때 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고는 안 하지만 하늘이 열리니까 천사가 내려왔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그때 말해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것이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정표가 그렇게 이 소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땠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이 하늘이 열리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진짜 공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 제물의 길,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소리를 들으라고 목사는 왜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소리를 듣게 하냐고. 잘 모르는 얘기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런 소리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린다면,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이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느껴지다는, 여러분 소리가 들렸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읽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소리를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처럼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나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나 알아서 알아. 여러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기억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요. 그래서 권능의 호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로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이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내일도 똑같을 거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사업을 해서 돈을 잔뜩 벌든 아니면 뭐 거기서 무너지든 더 좋은 막 로또를 당첨이 됐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아멘. 내 호흡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호흡이 바뀌면서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기 귀를 울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내 새로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날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이전보다 더 보람 있는 날을 살게 되는 거고,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발자국은 세상에서 없었던 반짝반짝 빛나는 발자국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로 사는 행복, 아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행복, 그게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 소리를 들으면, 자, 이렇게 되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왜 상관이 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아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소리라고. 새로운 인생이.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그렇게 이제 29살까지는 자기들 동생들, 그래도 형제 많은 집에 첫째 아니었어요. 맞이잖아요. 어쨌든 이 육신으로는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럼 목수지라지 뭐 다른 거 하겠어요? 그 시대에 그냥 목수했을 거예요. 동생들 뒤치다거리도 할 거고, 사고 치면 가서 뒤처리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됐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아? 예수님의 삶이지, 예수님의 생애지. 근데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우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처럼 산다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가치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방향이라고. 아멘.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요, 고민이 돼요. 아니,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 그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다 내팽개치고 이제 다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그대로, 여러분의 시간 그대로, 여러분의 환경 그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갈 때 예수로 살아가는 행복, 아니 예수와 함께 사는 행복,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을, 이게 성경 읽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못 읽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못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그걸 보고서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치유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보여지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살아난다고. 아멘. 같이 살아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거라고요. 아멘. 저 사람은 그냥 모가지 분질러서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에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런 변화가 있냐, 아니 저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냐,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아멘. 이게 세상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전도였어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길거리에 마이크 들고서 그냥 막 예수 산다, 불신족 이러는 게 아니고, 보이라는 것이에요. 보이라는 거, 살아내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생애. 이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공생애.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여기 있는 박혜범 목사도 30살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안 웃겨요? 나도 30살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38살이 돼서야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진짜 처음 목회지에 나가서도요, 정말 새벽 4시 10분, 4시 20분 초종, 재종 쳐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만 혼자 거기서 그냥 막 설교한답시고 이따만한 성경책 가지고서 메모리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그냥 끝에까지 그냥 다 그거를 듣는 사람 없어. 혹시 한두 사람 오더라도 귀먹은 할머니가 오고, 그런데도 어떻게 거기서 찬송가들 1장부터 1장 저 끝장에 가보면 아멘, 뭐 2번 하면 1번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까지 그냥 다 되풀이를, 찬송가를 막 되풀이 해가면서 반주기 틀어놓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혼자 막 찬송하고 막 그냥 불 다 켜놓고서 있으니까 누가 문을 빼꼼 열어봐. 그랬더니 어떤 여자냐면 여기 명함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저 용문동에 선녀보살 뭐 이게 있었어. 그 동네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막 묵주도 이거 있잖아요. 묵주도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문을 호환하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 이제 동네가 고향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기 저 큰 종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다. 나중에 그러더만요. 나중에 그런 소리가 들려.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니, 이런 그 시간 속으로 그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거기서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떨 때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하면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고,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서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 땅에 살면서도요, 땅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묶여 지내질 않아요. 땅에 있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그 의자 10개 놓은 교회 안에서 부엌 그렇게 방석 10개 놓고 부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이 땅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이 하늘의 세계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삶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순종을 하는데도, 또 말씀 따라 사는데도 어렵고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거 없고, 야 답답해 죽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세계, 바로 이 위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확 열어놓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이것이 연결만 딱 되는 거,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사는 행복을 진짜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번 주간에 23, 24일 날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딱 2번이에요. 은혜 특강이라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은혜 특강이라고 예고를 해놨잖아요. 이 최상우 목사님이 여기 대전에 이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몇 군데 왔다 갔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알고 이게 부흥회를 길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한 시간만 하시고 가더라고. 1시간만, 하루 저녁만. 그래서 자기 교회 가는 거예요, 본교회로. 하루 저녁만.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 시간을, 그냥 이 10번의 시간을 달라고 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 그렇게 안 다녀요. 그래서 그냥 겨우 하루 더 붙여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 문고에, 우리 교회 2층 문고에 거기 책에 꽂혀 있거든요. 난 그거를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전해주려니 한 번만 읽어서는 기억도 잘 안 나지.
그래서 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분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인생 방향에 순종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 설마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 내가 믿어 의심치도 않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두 가지만 짧게 소개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예요. 이분이 4살 때, 삼형제인데 4살 때 막내가 첫돌이 지날 때 엄마가요, 자기를 뭣도 몰랐지, 엄마가 자기를 저 떨어진 다른 교회 권사님에게 데려다 놓더래. 근데 자기는 그때 너무 좋았대. 왜냐면 먹을 게 그 소세지 반찬까지 그냥 팍 있어서 권사님 한 분 있었는데 너무 좋았대. 근데 엄마가 없더래. 그거 놓고서 여기서 눈치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거 잘 먹으니까, 집에서는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집에서는 이제 첫돌이 지나니까 막내가 이게 더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져서 큰아들을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만만한 둘째 가운데, 그래서 이제 딴 집에 보내서 너 밥이라도 잘 먹으라 그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4살짜리가 뭘 그렇게 대단히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시골교회 권사님 밭에 일하러 나가면 일하러 따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놀다가 또 이제 그 권사님의 발걸음이 그랬대들. 교회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럼 이제 그 등짝만 보는 거지.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나는데 이제 엄마가 데리러 왔더래요. 엄마가 데리러 왔는데 막 눈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눈물도 안 나더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인데 그 울음을 참고 밤에 엄마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엄마가 왔는데 눈물도 안 나더래. 그냥 엄마가 울더래.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이 아이 그냥 저기 상훈이 우리가 입양하면 안 되겠냐고,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동생은 형이 누군지도 모르지. 이제 그 3년 동안 첫돌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금방 흩어지면서 얘는 이제 여기서 이 최상훈 목사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래서 엄마가 말만 떨어지면 바로 그냥 막 내가 할게. 이 생존이지, 생존하기 위한 본능 아니겠어요? 내가 할게. 청소도 내가 하고 심부름도 내가 하고. 오죽하면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 하는 장소가 10분 거리래요. 가까워서.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할게 해도 말도 못해. 이제 저 수요일날 목요일날 와서 보셔. 아마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날 거예요. 그분도 그냥 그렇게 이제 진짜 이 삶을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때 다 오셔야 돼요. 여기 출석 경찰서 신고 안 할 테니까 다 오셔. 이때는요 진짜 인생길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셔야 돼요. 이때는 오셔야 돼요. 이번 수요일 7시 반, 또 목요일 7시 반. 근데 그 화장실에 가다가 말고 심부름 하고서 이게 참잖아요. 심부름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게 참다가 그냥 다 내질러 버리고 이렇게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는 거. 교회에서 노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피아노도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다 반주할 수 있게 됐고. 그런데요 그때 기도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기도를 얼마나 이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한번 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폼 잡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1시간, 중학교 와서는 막 2시간, 3시간, 5시간 그렇게 늘어나더래. 그렇게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폼 잡고 기도만 했겠어요? 이것도 하고 피아노도 반주하고. 근데요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가,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알겠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또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있어요. 이건 진짜 죽고 사는 거라 나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알래스카로 아프리카에서 7년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 안식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들려지는 소리가 이제 가장 추운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서 다 취소하고,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서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축까지 했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한 줄 알겠지. 아니에요. 그 과정에요. 거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손님이 가는 걸 배웅하러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되게 애들 그렇잖아요. 또 손 흔들고 그러느라고. 근데 자기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2층 베란다에 나와서, 애들이잖아요. 거기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다가 2살짜리가 떨어진 거야. 거기서 떨어져서 바로 중환자실하고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 이게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아니, 간증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왔는데, 하늘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추스리지를 못해서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를 잠시 떠나서 교회에서 휴가를 줘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잠시 거기서 쉬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 미국 작은 교회를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게 뭐냐면, 나도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지 않냐? 나는 안 아팠겠냐? 네 아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 목소리도 거기서 막 이제 아들도 이게 목소리도 들리더래요. 이게 내 아들 목소리였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부터 너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거다. 진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인들이요,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지역이요, 그렇게 번화하지 않아요. 그 가장 추운 곳. 근데 거기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고,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100명 그렇게 개척해서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서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 다 해놓고 나 이제 또 떠나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땅에 묶일 수가 없어요. 땅의 권세가, 땅의 위협이 이렇게 저렇게 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옥조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 무겁게 누르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하늘의 소리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요, 땅에 묶인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 왜? 내 인생은 주님이 붙들고 가시잖아요. 아멘. 내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가시잖아요. 아멘. 내 인생의 길도 주께서 예비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열심히 죽을 똥살똥 해본들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현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신다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 땅에 묶인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혼자 노력해서 죽을 똥살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성령 따라 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읽었던 그 소리가 오늘은 공간까지 뚫고 시간까지 뚫고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빛이고, 이게 하늘의 바람이고, 이게 성령의 권능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런 소리가 마이크 소리처럼 안 들려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양들은 내 소리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아멘. 에이, 진짜 듣게 되냐고. 진짜 듣게 돼. 이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서로 지인관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빨갛게 나와가지고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생각의 소리가 지금 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난 주간에
일본의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그 나가사키 현을 거기에 내가 뭐 그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순교지들이 순교 기념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597년부터 1858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30만 명이 순교를 했는데 30만 명이. 근데 그 30만 명 이름은 다 몰라. 근데 이름이 밝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처형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름이 밝혀진 곳곳마다 아니 그냥 다 모르는 데는 그냥 뭉텅그리로 있고 30만 명이 처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냥 바다에 그냥 한꺼번에 다 밀어넣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가사키 순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내심 일본 놈들이잖아. 일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주교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남의 집 일로 여겼다고. 근데 이번에 가면서 가기 전에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일본은요, 우리나라에, 조선에, 저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였어요. 실제로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일본을 통해서 다 왔어요. 일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옛날 1549년부터 이제 그 포르투갈 선교사가 거기 와가지고서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고니시 유키나카는 이 세례받은 교인으로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 깃발로 가지고서 왔던 거예요. 거기 포르투갈 선교사도 같이 왔어요. 그 선교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조선 땅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그 자리들이 현장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 조선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중요한 징검다리였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요 이렇게 구교와 개신교가 나눠지질 않았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구교하고 신교하고 개신교하고 딱 이제 끝 하고 도장 딱 찍을 때는 1648년이야. 그동안에 30년 종교전쟁도 있었고요. 이 신구 구구 간에 막 서로 잡아 죽이고 난리치는 그런 그 종교전쟁도 있었고요. 그 종교전쟁 끝날 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거기서 도장 빡 찍으면서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만 명이 순교당한 이 사람들은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몰랐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 이걸 하면서 엄청 회개했네. 아이고. 그래서 엄청 회개하면서 야,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부러 나가사키 짬뽕도 사서 먹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순교지 다니면서 이제 그 처형당할 때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이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거 가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어요. 후미에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후미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상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제 사람들이 붙잡혀왔잖아요. 한쪽에는 못이에요. 못판이라고. 그래서 네가 이 예수님의 상을 초상을 밟고 가면 네가 신자가 아닌 거 이제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것을 알고 살려줄 거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 예수님 못 밟어. 그렇게 하면 못판을 밟고서 가야 돼.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죽어.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을 줬던 소설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오래전 소설이에요. 1968년도인가 그때부터 나온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와요. 왜 오냐면 자기 스승이 일본에서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던 스승이 실제로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왔는데 진짜 스승이 배교했네. 일본 불교 옷을 입고 불교 중처럼 그렇게 사네.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근데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딱 있었는데 자기도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 사람들과 같이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저 후미에를 놓고 너 이거 예수상 밟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근데 이 예수상 밟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씩 네 신도들이 하나씩 죽어갈 거야. 그 사람들은 후미에를 밟고 갔는데도 하나 다 죽일 거야. 그때 이제 이 호들이고 이제 선교사는 스승이 왜 배교를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스승이 이래서 저거를 밟았구나, 밟고 배교를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저기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도 저 후미에 예수 그림을, 예수 초상을 밟고서 갑니다.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뭐였냐면 밟아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밟아라,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그거다. 밟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떠드는 소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확 들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빵 뚫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 묶일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지금 오늘 들려진 이 한 구절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면요, 형편, 상황, 아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가신대잖아. 내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고 가신대잖아. 아멘. 끝내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대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보여주셨구나,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까 들어올 때하고 달라진 거예요. 아멘.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는 더 콸콸콸,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다 듣기를 바라요.